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뒀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을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서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뭐뭇이다 라고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뼈대로 해서 오늘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6월달은 길에 대해서, 7월달은 진리에 대해서, 8월달은 생명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저와 또 차명건 목사님께서 함께 설교할 예정입니다. 먼저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 1000번 이상 이 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길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또 말이 안 되는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난 복도를 따라서 걸었습니다. 길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파트 15층에서 지하 1층까지 수직으로 난 엘리베이터 길을 따라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도로를 따라서 입구로 나왔고, 저희가 사는 강서로 348번 길을 따라서 올림픽대로를 제가 들어가서 20분을 달렸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고속도로를 또 20분 달려서 교회 앞까지 제가 달려왔습니다. 이 교회 앞에서는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요. 벚꽃나무길이 있습니다. 그 벚꽃나무길을 들어서서 교회 1층 로비에 들어와서 2층 교육자 사무실까지 제 자리까지요. 복도가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들어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2층 3층으로 난 또 비상계단을 따라서 본당까지 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사회저석에서 설교자 강단까지 난 길로 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문을 제 손가락을 대고 그 손길을 따라서 설교문을 읽고 있고 제 눈길을 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긴 문장을 통해서 길이란 의미의 단어를 몇 번 사용했을까요? 퀴즈는 아니고요. 13번 제가 길이란 단어의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이 길이 없다면, 이 55km의 길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또 자동차를 주시고 또 아름다운 벚꽃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길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보면은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길의 창조가 나타나는데요. 땅에는 땅이 형태가 없었고 혼돈했다고 되어 있고요. 비어 있었고 공허했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개역 성경에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길이 없었을 당시 혼란함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빛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빛의 길을 광도라고 얘기하는데요. The lightning path. 하나님께서 빛의 길을 열면 낮이 되고 빛의 길을 닫으면 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눠서 공간을 만드십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의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공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에어웨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항로라고 부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땅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묻이 아닌 다른 물이 모인 곳에 바다라는 명칭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땅의 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행성들의 궤도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행성이 다니는 길이 궤도죠. 밤과 낮을 만드시고 절기와 날짜와 연도를 창조하셔서 시간의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타임 로드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계의 초침이 흘러가는 그 길이 바로 시간의 길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길에 새들을 날게 하시고 바닷길에 물고기를 다니게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길에 악어와 사자들을, 동물들을 뛰어놀게 하시고 기어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길 위에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나서 축복하시기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닷길과 항로와 육로를 지나는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된 길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의 길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을요, 감사함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스리라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땅을 보며, 이 길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JYP 출신의 아이돌 그룹 G.O.D. 그 노래에 보면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K-팝 출신의 이진아 씨가 부른 길에라는 노래를 이 시간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라라라라 라라라라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걸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 노래는 길 위에서 많은 고민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이 길의 끝에선 과연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근데 갈수록 노래의 끝으로 갈수록 궁금증만 증폭시켜줄 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꿈도 확신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복음송이라고 하잖아요. 이 노래는 복음 없는 송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어지러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답이 뭐예요? 이 길의 끝은 답을 못 주고 랄랄라로 끝나잖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는 노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이 노래를 왜 우리가 들려드렸냐면 어쩌면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답이 없는 길을 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서두에서 찾아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창조해 주셨다. 그 땅에 있는 생물들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 길에서 사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강 하나를 만드셔서 동산을 적시시고 네 줄기의 강의 길을 또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빛으로 시작해서 길로 끝나요. 창조의 드라마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면 돼요, 우리는. 근데 G.O.D가 말하는 길의 노래는 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내가 웃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이 맞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의 끝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길의 끝이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우리의 길의 끝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그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약에 그 G.O.D 노래에 3절의 가사를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게 잘 부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네. 오늘 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제가 랩이 잘 안 돼요.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길, 아버지의 집. 우리의 길의 끝은 어디인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제가 오늘 집에서 교회까지 운전해서 걸어서 복도로 통해서 올라왔잖아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교회까지 걸어 나오시든 버스를 타고 오시든 자동차를 타고 오시든 이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길의 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봐요.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으로 난처한 반응이죠. 너희들이 길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도마는 주여,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7절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이 우둔한 제자들아,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그 걸어간 길, 진리고 생명을 주는 그 길을 함께 다녔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진정 알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고 본 것과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해 너희의 길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너희와 함께 3년을 보냈고 이제 때가 돼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거할 장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계속 제자의 길로 걸어가거라. 쉽게 풀면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쉽게 풀어줬어요. 근데 빌립이 또 질문해요. 제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웃긴 질문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필립이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지금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근데 사실은요, 이 안에 엄청난 교훈이 있어요. 이 두 제자의 우둔한 질문 가운데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요, 예수님이 길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 아버지를 찾는 제자들처럼 산 속에 있는 자들이 절대 산을 못 보잖아요.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은요, 그 전체의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알 수 있을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동일한 단어 세 번 반복되는데 뭐예요? 그 단어가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믿어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의 해석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여기도 길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시작.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고 도성의 길은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성의 길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끝에 있을 아버지 집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냐면 길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길이 있는데 유리와 같고 순금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길 위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길 위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요. 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던 화염검 나와요. 길을 막으셨어요. 화염검을 둬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가게.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길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순금의 길로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길을 만들러 가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앞서 가셔서 우리가 들어갈 순금의 길, 도성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길은 그래서 땅 아래에서 하늘 위로 연결해주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끝으로 가야 돼요. 길의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도성의 길로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의 길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1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 자,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의인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걸어갔던 길은요, 형통한 길인 것 같았는데 악인의 길이었어요. 마귀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결과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길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 위에 장애물이 생기면 길 가는 것을 포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앞길에 군대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군대도 가기 전 한 20년 전에 원정 출산을 가요. 미국 국적으로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해요. 노후가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의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고 펀드와 많은 재정저축에 들어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해요. 사업이라는 장애물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의를 어기고 업체 사람들과 그린필드로 나가서 골프를 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포기해요. 마치 그 길이 모두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길일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물어오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도 내가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 제멋대로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고집불통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 그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고집불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고집불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손을 벌리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벌리실 때에 그 손을 잡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손을 벌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다. 내 손 좀 잡으렴. 그래서 6월달 주제가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 좀 잡아줘라.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너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동행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서 허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길 위에서 동행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길을 갈 때 늘 동행해 주시는 영이고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 되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동안 그들의 가는 길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떠나자.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자신도 주저함 없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갈까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 기도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길을 보호하시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중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과 닮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해가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의 길을 걷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고 힘들게 가는 길이지만 생명길이 돼요. 부활하는 길이 돼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응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찬송가 545장 가사처럼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그 길은 밝은 빛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외롭고 무거운 길인 것 같지만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하는 길이요. 이 땅과 하늘나라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오시라고 말씀하시면 물 위도 길이 생겨요. 바다에도 길이 나요. 광야에도 길이 생겨요. 이사야서 4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뉴질랜드에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1995년도 가을이었는데 웰링턴이라는 곳에서 이제 영어 학원을 3개월치를 끊고 이제 어학연수를 하려고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잠은 어디서 잤냐면 근처에 있는 그 간호원들이 쓰던 기숙사를 좀 싸게 렌트를 해가지고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제가 함께 거주하던 부산 누나를 한 명 알게 됐어요. 그 누나가 뭐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영어 공부를 또 어떻게 하는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누나는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영어로 가이드, 한국인들을 가이드하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면 돈을 벌고 또 여행지를 찾아서 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누나였어요. 그래서 저랑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었나?
누나가 이제 또 여행을 떠나서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한 2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열심히 하고 남은 1개월 동안은 저도 뉴질랜드 이제 남섬 쪽을 돌아다닐 것을 결심을 했어요. 내가 배운 영어를 2달 동안 배운 영어를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계획을 해가지고 남섬 여행을 시작했어요.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한 달치 학원비를 이제 환불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몰래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무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막 라면 박스 하나 메고 김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다니는 거죠.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그레이 마우스라는 곳에 가면요, 이 빙산이 있어요. 그 따뜻한 나라에. 사진이 준비됐나요? 거기 산에서 막 빙산도 타고, 보이시죠? 멋지죠? 네, 이게 그레이 마우스에서 빙하를 타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이제 사금을 캐는 골드 패닝도 했고요. 퀸즈타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레저 스포츠의 도시, 퀸스타운. 그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퀸스타운이에요. 여기서 제가 번지 점프를 했어요. 80m짜리. 다리와 다리 사이에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카야킹이라는 게 있어요. 카야킹. 니은자로 앉아가지고 타는 건데,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반지의 제왕 촬영지로 유명한 와카티프 호수도 갔어요. 너무나 멋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 이제 여행 경비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야 될 때가 어디냐면 밀포드 사운드였어요. 세계의 8대 경관 중에 하나래요. 바다가 15km나 대륙 안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빙하도 볼 수 있고 뭐 남극 대륙의 펭귄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거기를 이제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계획도 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참 이기적인 기도죠. 기도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히치하이크를 하려고 퀸스타운에서 밀포드 사운드까지 300km였어요. 거길 제가 이제 히치하이크를, 모르면 용감하다고 제가 히치하이크를 했어요. 근데 차 한 대가 한 30분 동안 안 서던 차 한 대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막 밀포드 사운드를 간다 뭐 그러니까 그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은 밀포드 사운드에서 크루즈 여행을 하거든요. 유람선들이 이렇게 1시간 반짜리가 도는데 이 크루즈의 요리사였어요. 요리사, 주방장. 그러니까 사실은 선장 다음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방장이. 이 사람이 저를 태워주면서 자기도 지금 한 명 한국인 여자를 고용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너 한국 사람이냐고.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선원들이 잘 수 있는 그 방에서 무료로 하룻밤을 자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요리사가 그 여자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 직원의 이름을 딱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부산 누나가 거기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와, 되게 황당하죠. 저기 웰링턴에서 북섬에서 남섬까지 그 누나가 벌써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누나 때문에 그 배를 무료로 타고 거기 다니면요 막 천지창조를 볼 수 있어요. 막 워터폴이 막 내려오고 자연적인 폭포가 내려오고 옆에서는 막 돌고래가 1m 이상 뛰고 펭귄이 저를 보고 막 손을 흔들어요. 잘했다고. 그리고 나서 시푸드 뷔페를 그냥 먹었어요. 무료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나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100불을 또 주셨어요. 우연히 치고는 너무나 디테일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 다 준비해 주셨어요. 먹을 거, 잠자리, 내가 볼거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그 3개월 동안 그 히치하이크를 하고 그 누나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경험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열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펼치시고
또 앞서가세요. 항상 하나님은. 저는 히치하이에게서 갔지만 하나님은 미리 가 계셨던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누나를 보내고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주님께서 미리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걸 우리는 승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으러 가는 길 같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이 되었죠. 여러분에게 그 길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창조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성령님과 즐겁게 갈 수 있는 그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멈출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저희도 걷기를 원합니다. 좁고 험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먼저 믿음을 달라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